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취임식을 하고 또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특별히 교회를 좀 더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 좀 교회 청소 시간이 오후 2시인데 꼭 시간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잘 섬기고 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16번째인데 갈등이라는 소주 제목을 갖고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기다리던 응답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물질도 아닙니다. 또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씨 이삭을 이제는 기다려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탄생이 됐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또 무언가 잘 된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갈등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갈등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의 갈등을 갖고선 그것이 하나 둘씩 시작을 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떠면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얻으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지만 영의 생각은 상당히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육의 생각은 좀 편해요. 그리고 또 맞는 것 같아. 근데 육의 생각은 또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의 갈등에서 육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에는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상당히 힘들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의 자식을 약속했지만 이 언약의 자식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하는 그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과 육의 갈등 반드시 있다는 거.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셔서 나오셨겠지만 항상 예배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로 승리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그런 갈등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등 가운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은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진 않아요. 자꾸 점점 세상은 예배를 드리기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이탈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영의 사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 영의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간에 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래 영적으로 이겼다, 난 영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 드리란다, 우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등의 시작은 아까도 했지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가 이제는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제 롯을 구출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오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큰 방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뿔딱지 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뿔딱지 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의 후손은, 나의 자식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또 우리가 바람을 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거기에 막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도 보고 별도 보고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 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오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했더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그랬는데 16장에 이 출산을 위한 어떤 이제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이 하갈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 기다리는데 지금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안 나고, 예?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장학일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형님인지 누가요, 정관 수술을 했는데 쌍둥이 났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갈등이 안 생기면 이게 인간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너는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너는 팔이 뭐 이렇게 다칠 것이다, 뭐 하나님의 저주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셔요? 무서우셔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거울을 봐라, 너 놀랜다, 막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저주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정말 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의 사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셔요. 근데 현실은 축복은커녕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발동되면요, 자꾸 뭐가 보여지냐면은 그 마음하고 이렇게 동하는 육신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자꾸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라의 눈과 그 가정에서는 누가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저 여자를 통해서는 좀 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잘 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요셉도 잘 된다 그랬는데 요셉이 지금 형편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다윗이 잘 된다고 했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참 이게 복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지만 육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누가 자꾸 보여주는 인간적인 대안이 보여지는 것이요. 하갈이 보여지는 것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옳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남자는 주는 대로 먹는다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해요. 나중에 보면은.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도 고집 피고 있는 남편들이 있으면 좀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먼저 간다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사라의 말을 따라줄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더 옳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왜 지켜야만 되냐면은 그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더 갈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더 고민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참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거 지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지켰다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괜히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더 영적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참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막 설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더 그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더 어려운 것이에요. 더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을 던져주고선 지키라고 하냐면은 진짜 거기에 영적인 것에 참된 평안과 승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 세게 나올 법도 한데 오늘 참된 평안 싫으세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말씀 듣고서 분명히 축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 앞에서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하갈만 보여지는 거야. 하갈만. 사라도 아니에요. 사라도 이제 나이 들어서 틀렸고 정말 하갈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러면은 좀 그래도 뭔가 해결되고 대안이 되겠지.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더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조금 이거 힘들어도 이것을 붙들고 지킬 때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거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적인 것도 그렇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영적인 것을 좀만 더 붙들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더 싸울 일 갈등될 일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 사울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뭐 안 죽인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왜 안 죽이냐면 이거 영적인 거 무너뜨려 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거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언제 자식을 줄 거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영적인 거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풍지박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막 갈등,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선택했던 일이 고스란히 나에게 갈등과 막 그 아픔과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 영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거를 몰라버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막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날개를 펴서 막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닐 텐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마어마한 상처와 갈등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탕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쫄딱망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 보니까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200, 그때 200 몇 등, 80 몇 명이었나 250 몇 명이었나 했는데, 거기서 거의 끝에서 한 257명이면 250등 255등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와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는데 막 오면 뭐 그때는 뭐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막 그냥 금요 기도하러 와야지, 수요 예배, 그 예배도 안 드리던 놈들이 뭐 수요 예배도 와야지.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예배 학생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딱 하면 벌써 예배 땡 치고선 찬양만 끝나면 벌써 요단강 건너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쏘는 분무기, 그걸 여기다 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이서, 아이들 2명이 학생부, 둘이서 예배 드려. 이게 자기 혼자 오기 힘드니까 친구 데려왔어요. 그러면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이제 예배 딱 하고선 설교 딱 할 때 벌써 가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치 뿌리면 막 이러고서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럼 이제 지들끼리 이제 막 안 자려고 막 하다가 자면은 잔다고 막. 그럼 또 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때는 이 녀석들 바람은 뭐예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리라. 여기를 언젠가는 빨리 벗어나래.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사정이, 그 약속된 기한이 있으니까 그러고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만났어요. 나중에 만날 때 뭐라면은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뭣도 모르지만 예배드리고, 그냥 뭐 제가 걔네들 막 그거, 우리 사모님이 쌍둥이 임신했는데 그것들 시험 기간 되면 그거 시험 공부 가르치고 방학 숙제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상 받았다니까. 자기 처음으로 방학 숙제 해가지고 칭찬받고 상 받았다고. 그래서 걔네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뭣도 뭐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드리며 벗어나면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빚지고, 돈 빚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고선 다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 못 놈의 예배는 어떻게 펌프질해가지고 자면은 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았대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좀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도 계셨지만, 야, 우리 수련회 한번 가자. 그래서 학생들하고요 진짜 기가 막힌 수련회를 갔죠. 여수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구례로 가는 거예요. 지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물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대전에 우리 저기 장인 장모님 집이 그때 저기 잠깐 벼 있을 때, 논산에 왔다 갔다 벼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요리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요리 대회 가지고 1등한 팀한테 상품을 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저기 그날 저녁 때였나? 그때 모건대학교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교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카이스트 대학 가가지고 거기 순찰하면서 농구공 던져서 많이 넣기 시합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에버랜드를 가는 거예요. 에버랜드 가서 정말 이 녀석들이 그 다음날 에버랜드 간 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 녀석들이 얼마나 기도를, 믿음도 없는 놈들이요. 근데도 에버랜드 가는데 비 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 다음날 비가 오기는커녕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니들 다음부터 세게 기도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에버랜드에서 와, 우리 기도했더니 비도 안 왔다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그 갔다 와서 다음부터 이런 수련을 하지 말아요.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것도 무너졌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련회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었구나.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나서 재밌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좀 구속받지 않고 참 재밌게 지내야지,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답답한 것 같아. 자꾸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답답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육신적으로 산 것보다도 영적으로 사는 게 더 유익된 것을 아니까요, 참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안 맞고 버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가서 꼭 매 맞고선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나,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아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냥 막 난 이거를 거절하고 나갔다가 그냥 다 갈등되고 막 속상하고 근심돼서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살짝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갈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신 10년 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 후였으니까 이제 75세에 부름받았다면 한 85세겠죠. 그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좀 좋은 대안을 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시작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대안으로 해서 좀 뭔가 위로가 되고 이게 좀 뭔가 기쁨이 되고, 이제 임신했으니까 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 왜 그래요? 자식이 있는데 보니까 자식이 막 속색이니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갈을 선택하지 않았지. 차라리 자식 없어서 사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갈 선택했더니 그것이 대안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는 것이요,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종이 지금이야 뭐 그냥 우리가 평등화 됐지만 옛날에는 종이 감히 어떻게 이거 주인한테 이게 대들어. 이게 상상이나 가요, 여러분들? 모르시, 다 저기 신분들이 높지 않으셔서 잘 모르나 보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종이 여주인을 멸시해?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으니 그가 당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뭐 자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막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저 찢어 죽일 저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가 임신하면 우리도 이제 자식 얻을 거 아닌가, 이런 대안이 뭐가 돼 버렸어요?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좋게 결론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등이 되고 근심이 돼 버리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제 막 학대하죠.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할 정도로,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할 정도로 학대를 한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인간적인 대안이 이런 불화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잠잠히 기다려야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적인 것이 뭐예요? 갈등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기쁨과 응답의 때가 됐을 때도 이 갈등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참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약속이지만 100세에 드디어, 사라는 90세에 자식을 낳았다 이거죠. 진짜 이거 막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한 게 있으니까 이제 뭐 거침없죠. 막 할례도 항하고,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런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이거 막 이 얘기가 여러분들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막 와, 너무 기쁘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지네.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자식 낳아가지고 이게 막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막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면은 막 이게 기쁨의 미소를 막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응? 제가 자식 낳으면 기쁨이 아니라 다 놀래겠죠. 막 아유 또 막 이렇게 놀래. 근데 여기는 그 주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사라가 웃게 한다. 그럼 또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잔치가 벌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알아야 되면은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가 되면 14살 차이가 돼요. 24절에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다. 그럼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것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참 기쁨이 넘쳐야 돼. 이제는 이삭 낳았으니까 막 뭐 더 걱정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응답되어지면 기뻐요, 슬퍼요? 막 기쁘죠. 그것만 응답되어지면 막 그냥 뭐 우리 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막 그냥 뭐 물질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하면 막 그냥 1억이 뭐야, 5억, 10억, 야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갑자기 놀라신 것 같아. 그거 응답 받아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물질에 복 받고 막 가정에 복 받으면은 그거 뭐 물질 드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그렇게 해서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등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또 젖을 떼고, 젖을 뗀 거면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 정도의 젖을 뗀다는 것이요. 그러면 아까 전에 14살 차이인데 3살만 차이 난다 하더라도 17살에서 18살 누가 이스마엘은. 자,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거야. 뭐 잔치가 뭐예요? 막 그냥 너무 기쁘죠.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이삭을 어떻게 놀리는지라. 자, 이스마엘이 17살 18살 정도 됐는데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막 놀리는 것이요. 한 3살 5살 된 그 아이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 이게 대안을 선택해서 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기쁨의 응답의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인간적인 선택함이 끈질기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차라리 내가 죽어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낫지, 육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는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들어가서 내가 당신한테 누명을 찧어서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사자국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뜯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지금의 위기 가운데 다른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문을 열게, 집의 창문을 열고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의 말이 선포됐는데 이제 금령이 선포되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나 제사를 금하여라, 그것을 드리면은 이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이 영적인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적인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놀리는 것을 봤을 때 아주 괴롭죠. 저거를 어떻게 막 그냥 쫓아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는 것이요. 아니 지가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해놓고선 지금 왜 이래 이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 참 이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된 것이. 아니 좀 양보하고 살면 안 돼? 좀 같이 함께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막 얘기하다가 또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네.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이 되는 것이요. 다 인생이라는 게 근심투성인 것이요. 가정에서도 근심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 꼭 영적으로 승리해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여러분들 이삭 나가지고 다 끝났다, 다 축복이다, 감사하다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아낌없이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드리며 살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요? 또 다른 큰 갈등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 이성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더 많은 갈등을 준다라는 걸 아시고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도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홍해를 건넜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합니까? 사흘길 물 얻지 못하니까 또 갈등되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뭐니까 그들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게 없으니까 또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응답된 후에 어떻게 또 갈등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이 응답이 됐음에도 뭐예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만나를 계속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11장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불평하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고기 달라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광야에서 고기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인간적인 것을 갖고서 불가능한 것을 갖고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지고 하갈이 보여지지. 인간적인 대안이 보여지지. 그게 큰 갈등과 큰 아픔을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고기를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이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좀 진노하죠.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그래 고기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질리도록 하여튼 막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딱 응답이 된 것 같죠? 더 큰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는 싸워도 괜찮아. 남편하고 아내 목사랑 또 싸우랬다고 또 달려들지 마시고. 참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뭘 또 싸울 게 있다고 그냥 달려들려고 그래. 내가 김경화 권사님도 못 당해.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랑은 싸워도 되는데 누구랑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그냥 맘먹어가지고 아니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좀 줘보라고, 물 좀 어떻게 해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의 어려움 오고 가정 신앙의 삶에 어려우면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할 만한 사람들만 다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그 결과가 엄청난 갈등과 근심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절대 지키려고 했고, 믿음의 다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지키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무식쟁이 할머니들, 그런 어머니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성경책도 타넘어 다니는 것도 못 보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 막 두려워서 막 떨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절대 하나님 것만큼은 털끝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막 그냥 하나님 무슨 자기들 막 편한 대상인 줄 알고 막 고기 좀 주워 먹게 해보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그냥 닷새 열을 20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너희들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무언가 모자라고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가 꼭 육적으로 망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자존심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멸시하며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 어떻게 나오긴, 너희들 축복하려고, 너희들 살려주려고 내보냈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랍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모세도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참 인간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을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과정이 능력이 없이 여러분들 그냥 힘들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장정만 60만 명, 성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 200만 명을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어,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수많은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시꺼먼 떼가 여러분들 가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여러분들 200만 명을 먹이려고 여러분들 메추라기 떼 가자 하더니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싹 앉아가지고 나를 잡아 드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막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죽이시잖아요.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천국이 있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 낳는 거 믿는 게 나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나아요? 동정녀가 여러분들 애 낳는 게 더 낫지. 천국은 우리가 더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메추라기 200만 명 한 달 동안 먹인 거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 믿는 게 쉬워요? 메추라기 200만 명 먹인 게 더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을 먹인 게 더 쉽다는 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광야에 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200만 명 먹일 수 있는 메추라기 때 가자. 뭐라고
메추라기니까 뭐 메추라기 이러고 날아가겠죠, 여러분들. 뭐 오리는 꾀깨기고 참새는 꾀깨기고 뭐 참새는 뭐 참새인가 꾀기인가요? 아무튼 메추라기 그러면서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대안과 영적인 주님의 축복의 말씀과 지금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지금 현실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주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못 먹고 살긴 지금 먹고 죽으려고 했으면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근데도 어떻게요? 요거 주면 못 먹고 살아. 요걸 뺏어가? 이런 심보로 드리면은 죽는 것이에요. 근데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자 하고서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영적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갈등 가운데서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죠. 그 선택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에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악평하며 원망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더 큰 갈등을 야기해서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응답이 됐으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이삭 낳았으니까 다 끝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냥 못해 먹겠다고 막,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 광야의 길을,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 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필동 감리교에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야, 이게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인데 여러분들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갈등이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고침받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또 갈등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빨리 앉아. 빨리 끝내라고. 참 지혜로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돌봐주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인간적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갈등 앞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버리려고,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응답받았다고 막 잘됐다고 막 좋아하다가도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깨어서요. 깨어서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물을 것을 생각하면서 삼킬차를 찾는 것처럼 이 갈등 가운데서 인간적인 대안을 쫓고 인간적인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 해소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너무 근심된 거죠. 그 일이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거룩하셔서 없어. 나만 있어. 늘 항상 나만 있고 나만 거룩하지 못하고 나만 세상적이고 하여튼 간에 다들 막 딱 이 질문만 딱 하면 눈빛들이 딱 선하게 저는 거룩해요, 이런 표정이야. 하여튼 간에 근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매우 근심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너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 갈등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은혜 가운데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이 갈등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서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할 때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해서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 한 민족을 이루다 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해서 인간적으로는요 못 보내요. 풀 수 없어요. 어찌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함부로 내보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제가 간증 몇 번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은 이제 저기 누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이렇게 막 씻겨드리기도 하고 또 바람도 쐬어드리기도 하고, 매주마다 그 아버님 업고 본당에 예배를 이렇게 풍채가 좋으시니까, 근데도 그분 업고 허리가 안 좋은데도 막 2층으로 막 예배드려 가는 것이, 사다리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뼈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기부스 했어요. 근데도 기부스 하고선 업고 가니까 되더라고. 이게 되더라고. 그거 안 하려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업었더니 되더라고. 나중에 이 기부스 밑바닥이 제가 아는 간호사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부스를 아주 튼튼하게 해줬어요. 더 신경 써서. 근데 밑바닥이 다 깨져버렸어요. 야, 이 기부스가 이렇게 잘 깨지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업고 올라가니까 힘주다 보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야, 나 우리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왜 가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야,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는데 어떡하냐, 순종해야지. 근데 어머니 지금 형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셔서 지금 솔직히 저만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큼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알지, 그래도 응답인 걸 어떡하냐, 가신다는 거예요. 그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가시는 거예요. 가시고선 우리 아내랑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라나? 막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서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부모님 가셨으니까 우리가 막 본당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8월 잊지도 않아. 8월 15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실래요? 안 간다고. 저는 부목사는 못 간다고. 안 가. 목사님 지금 내가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이게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나는 제가 선포했잖아요. 다시는 나는 부교육자는 안 할란다. 근데 이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가서 풀려지고,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여기 이렇게 만나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무언가 이끄신데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부모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출세했죠. 지금 서울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 시골에 있었던 아이들이 서울 지하철도 탈 줄 압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가 된 것. 아무튼 막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보며 한강을 오가며 기적적인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붙들 때 계셨으면 제가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근데 그때 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준비시키면서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딱 주시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는 아직 기도는 안 해봤지만 저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지어주시고 땅하고 건물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비웠어요. 그때는 우리 사모님이 웃더라고. 웃지 말라고. 왜? 벌써 마음 응답을 받아가지고 웃는 거였어요. 웃지 말라고. 더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의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갈등과 큰 문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더 큰 갈등을 얘기하고 야기하고 더 큰 근심 가운데 머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게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 가정도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고 있을 때 자녀들과 소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서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만 함께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보냈던 그 아이와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서로 갈라지는 것 같고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갈등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하고 나와도 함께하고 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갈등 해소의 축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넘었네요. 다 자르고 시편 95편 6절 요것만 보시고,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결국은 이 갈등 해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큼은 어떻게 해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며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르시는 백성, 그의 돌보시는 양으로 삼아서, 백성으로 양으로 삼아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갈등을 해결하시며 근심을 없게 하시면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로부터 마귀로부터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 더 갈등을 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더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서 풀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영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